목사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양력을 보다가 참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좋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수학하시고 또 미국에 오시자마자 1974년부터 저희 교회를 맡으셔서 지난 47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또 원로 목사님으로 평생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우리 목사님의 고결한 소명과 신앙을 생각할 때 그 후배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쯤에 우리 목사님이 치매가 시작이 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목사님과 그 많은 대화나 또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밥 많이 먹었어? 그렇게 툭툭 건네주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정겹고 또 사랑이 넘치셨는지 우리 목사님만 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양력을 보다가 1994년에 그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던 우리 목사님의 지난 몇십 년이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삶이셨을까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시편 90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특별히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목사님의 70대와 80대는 어떠셨을까? 또 90대는 어떠셨을까?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세월이 신속히 지나갔을까? 평생 하나님의 일만 하시던 분이 교회 일을 내려놓고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 출석만 하시고 또 치매를 앓으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후반전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이셨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한번 계획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그 90편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그 사람의 지식이나 물질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사랑했던 것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고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한 것을 보면 그 인생이 평가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사에게 단일 목사나 원로 목사 이런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건강과 질병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젊을 때 인생의 명예, 쾌락, 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에게는 오직 하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이 바로 만족이요 보람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평가한다라면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신 우리 이희봉 목사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 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일본의 그 95세 된 어떤 할아버지가 쓰신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왜 95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better late than never예요. 직역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늦은 게 낫다. 그래서 늦은 나이라고 뭘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요거를 신나게 행복하게 하다가 죽어야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이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봤어요. I wish I could. 내가 할 수 있기를 나는 원해. 이 마음으로 시작하면 성공률 30%입니다. 그런데 I think I might. 아마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50%래요. I think I can.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요건 70%.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요거는 80%. 그런데 뭐예요? By God I can.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 성공률 100%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늦은 비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어떤 일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과 시작은 내가 할 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공부도 좋아요, 운동도 좋아요, 뭐 여행도 좋아요, 뭐 교회 화단 가꾸는 것도 좋아요, 잔디 깎는 것도 좋아요,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요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인생의 황혼의 나이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세의 기도, 요 시편 90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하셨나 보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갖가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화려할 때도 있었고, 험난할 때도 있었고,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결국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궁도 하나님의 거처였고, 미디안 광야도 하나님의 거처였고, 출애굽도 광야 40년도 다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 곳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기준이 뭐냐? 리타이어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기준은 바로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이것을 정말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그 사람은 후반전 인생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분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리타이어를 했어도 아직도 그분은 전반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 후반전 인생이 더 성숙되고 또 새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반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반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들,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말씀의 결론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후반전 인생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의 후반전 인생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뭐냐면 그 앞에 나오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그 날들을 계수하는, 카운트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내가 장년이 되어서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 활동하기 시작할 때는 마치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된 지금에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좀 슬프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철학자 얘기를 정말 공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막 군인들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재밌을 딱 때쯤에 딱 끝나요. 진짜 재밌고 막 기대가 되는데 그때 딱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 보다가 그렇게 끝나면 막 화딱지가 나잖아요. 저도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막 그렇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매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경험이었어요. 벌써 화요일이 된 거예요. 화요일 날 하거든요. 진짜 지난주 화요일이 어제인 것 같은데 그냥 훅딱 지나간 거예요. 일주일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늙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늙었나? 사실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요즘 김 목사님 하시던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왜 늙으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갈까요? 사실 나이 들면 그렇게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왜 시간은 그렇게 잘 갈까요? 저는 이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관절에 있는 영양소, 몸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요 지혜도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어떤 지혜냐? 인생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 어떤 목표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지혜가
점점 힘을 잃어서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그냥 포기하는 인생, 멋대로 되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지금 이 12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 요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건가, 요 지혜는 첫 번째 무슨 지혜냐면 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뭐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미리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50세가 되면 알잖아요. 그 장의사에서 뭐가 오전 통지가 날라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올해 올 것 같아요. 제 이번에 가서 그 크라운 힐에다 등록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자, 50대는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50대부터다. 우리 뒤에 최태원 집사님하고 이승찬 집사님 왜 두 분이 고개를 이렇게 막 끄덕이시는 거예요 지금? 좀 30대인가 40대 총각 그러시잖아요. 그 아내가 봤으면 되게 슬펐을 것 같은데 정면으로 봤는데요. 60대는 뭐냐?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다. 60대. 자, 60대 잘 들으셨죠? 60대. 자, 70대는 뭐냐?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놔야 되는 나이다. 집내 목사를 누구를 세울 건가? 기도를 누구를 세울 건가? 자, 80대는 뭐냐? 수의를 하루에 한 번씩 입어봐야 하는 나이다. 진짜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러지 않은 거죠. 또 이거 가지고 충격받으셔서 우리 에노케 회원들 수의 빨리 만들어 막 해서 내일부터 수의 입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50부터는요 죽음을 진짜 생각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기껏해야 뭐예요? 묘지 사놓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녀들한테 무슨 유언을 할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죽음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해 주는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지금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단에 올려진 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억울하게 지금 사형당할 죄수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억울하고 힘없고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제물로 바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어떤 제물이 돼야 돼요? 나를 정말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 홀 인생, 내 인생을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앞으로 남은 거 좀이라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이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서 떠나다, 이건요 원어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그만 천막을 걷고 집으로 가야겠다.
오늘 우리 피러 집사님, 우리 홍식령 집사님 오셨는데 그저께 어저께 캠핑 갔다가 어저께 해서 오늘 오셨어요. 자, 우리가 캠핑 가면 여러분 1박 2일, 2박 3일 텐트 치고 놀다가 뭐예요? 마지막 날 텐트 걷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편하게 잠 좀 자야겠다.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요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천막 걷고 이제 하늘 본향으로 가야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또 떠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원어의 의미예요. 묶여졌던 밧줄을 끊고 항해를 떠나다 이거예요. 항해를 떠나다. 미지의 항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슬픔, 고통, 고난, 분노, 뭐 어찌고 저찌고 그 밧줄들을 다 따다다다 끊고 이제 배 타고 천국으로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자, 항해를 떠나다 보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항해 도착할 때쯤에 천국의 해안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뭐예요? 평온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날 계수하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죽음을 잘 준비하자. 이게 지혜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자.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지나왔던 인생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여기서 싸움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한테는 유대인들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뭐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들. 또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믿음에서 떠나게 막 만들었던 마귀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으로 승리케 하셨다, 이 고백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여러분 지금 싸움에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지금 뛰어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길을 딱 마쳤느냐.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끝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명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내가 하나님 사명 더 하겠습니다. 사명 달라고 기도하세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 세 번째, 믿음을 지켰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잃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뭘 지켰다? 신의를 지켰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뒤만 돌아보면 아픈 상처들이 생각나서 뒤는 잘 안 돌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가끔씩 뒤를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승리하고 있는가, 몇 전, 몇 승, 몇 패냐, 그걸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 요걸 돌아보면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죽음, 뒤, 그다음 앞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우리는 삶의 종착역이 가까워지면 두려워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 진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봤어요? 앞을 내다봤어요. 내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자, 뭘 봤어요?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 이걸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억울하게 맞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절대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자신이 받을 상급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의롭다면 내가 했던 이 헌신과 희생은 알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면류관도 아닌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희생했고 진짜 아깝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의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이렇게 희생해 본 사람, 하나님한테 희생해 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후반전 인생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모세가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반전 인생의 기도는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뭐예요? 이제 남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만족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사십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아침마다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시편 81편 10절에 한상석 장로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손주 나놓고서는 그걸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는 뭐냐? 사모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인생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후반전 인생일수록 더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더 크게 찬송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시고 더 크게 말씀 읽을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는 뭐냐? 목표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는 방법, 수단이 뭐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뭐예요? 즐겁고 기쁜 일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요즘 즐겁고 기쁘십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정말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전 인생 때는 육체적 정욕과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요거 일 형통하게 잘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 인생은 그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면 나도 즐겁고 기쁘게 된다라는 거. 전반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해도 안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정말 나도 즐겁고 기쁘다, 이것을 아는 나이가 후반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무슨 일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10가지 일을 똑같이 다 기쁘게 안 해요. 저는요, 막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는 막 기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걸 되게 기뻐해요. 기뻐, 솔직히. 근데 컴퓨터 만지고 뭐 고치고 이건요, 막 짜증부터 확 나요. 그러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죠. 제 은사는 기쁜 일을 하는 게 은사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어떤 분은 요 은사를 가지고 요것만 보십니다. 교회 일이란 교회 관리하는 거, 교회 일이란 찬양하는 거. 뭐냐? 자기의 은사,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일을,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반전 인생이 찾아옵니다.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을 누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죽을 때까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기도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후반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